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위로 되시며 또한 참 능력 되시는 주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떤 것에 나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한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처음부터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참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라네 난 돌아갈 내 모든 주의 집에서 한 번 더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날 곳은 주뿐이네 난 돌아갈 내 모든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예배를 시작점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는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이 시간 같이 또한 힘차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님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러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고. 아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러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달라고 삶 가운데 그 믿음 보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당신께 나의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닮은 자로서 아버지 예수를 배운 자로서 아버지 마땅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악한 덕한 마귀의 그 어둠을 이겨내며 빛의 자녀로서 깨어난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말씀 겸손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 우리 셀리더 모임을 통해서 내년에 수련회 가는 장소 때문에 잠깐 모임을 하고 또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그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겨서 또 그것 때문에 셀리더 모임을 또 하긴 그래서요.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흥도 쪽에 수양관을 답사를 해봤는데 모텔로 쓰던 것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양이 좀 사실은 수련회 하기엔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숙소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모텔 방을 그리고 거기 쓰던 냉장고도 그대로 다 있고 이게 조금 뭐 저부터도 별로 들어간 입구부터 느낌이 그런 느낌이고 예배당하고 식당을 또 같이 써서 예배 드린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근데 사용료는 웬만한 데보다 거의 2배나 비싼 하여튼 그 제가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받으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였는데 하여튼 제가 사진을 보고는 쏘았습니다. 저렇게 멋진 그림이 그리고 방이 많아서 방이 32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라서 가정마다 한 방씩 주고 좀 보통 한 서너 명씩 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거기에 제가 매력을 느꼈는데 하여튼 그런 모양 또 거기에 비해서 사용료 자체가 일반 다른 웬만한 수양관 2배 가까이 사용료를 받는 것에 하여튼 그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셀리드들에게 제가 의논을 했기 때문에 보고 갔지 또 이거 하려고 셀리드 모임 오라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쁜데. 그래서 다른 장소 제가 오랫동안 봐오던 몇 년 동안 봐오는데 접촉했는데 어려웠던 자기 교회도 여러 팀이 와서 하고 해서 못했던 그런 양주 가깝죠. 너무 예쁜 그런 수양관이고 신식 건물이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또 연락이 되고 하필 코로나 기간이라서 예약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한 그 기간에 아무래도 제가 화요일날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데입니다. 예담원이라고 치보면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곳으로 훨씬 사용료 그보다 반밖에 안 돼요. 시설은 훨씬 좋은데 밥도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하기로 했거든요. 영도는 엄청 비싸게 돈 주고 2배를 돈 주고 밥도 우리가 해 먹어야 되고 쉴 데도 별로 없고 공간도 좁고 마당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뭐 가보면 알겠지만 산이 그냥 얼마나 크고 좋은지. 할렐루야. 그거 제가 이제 셀리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또 수련회 하게 되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간구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기 계속 생각하는데 우리 10번째로 생각합니다. 뭐 이건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번호만 붙이면 20분, 30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0번째가 끝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10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건 신앙 모임입니다. 모임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거죠. 신앙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겁니다. 또 그만큼 지금 우리 신앙 모임이 얼마나 참 도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다른 모임들은 많이 활성화돼요.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참 모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모임은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임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야, 우리도 만나자. 뭐 오래 보니까 나이 들면 어때요? 저도 뭐 옛날에 뭐 지금도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너무 안 가니까 요새는 연락도 거의 안 오지만요. 뭐 신학대학원 또 동기 얼마나 많이 노예에서 지금 좀 노예 지금 1박 2일로 강원도 소풍 여행 가거든요. 저는 안 갑니다. 그 모임. 그것도 또 잘하는 건 아닌가. 이건 또 노예 모임인데 노예 모임 또 시찰 모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목사들 모임, 동기들 모임, 또 전체적으로 신학대학원 모임, 뭐 끝도 없어요. 이런 다양한 모임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신학 모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한 걸음씩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학 모임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모임에 대한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도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신앙의 모임을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더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역사한다, 모임을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그러니까 모임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모임을 우리는 자꾸 해석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사이버 모임입니다. 그것도 교회죠. 우리 사이버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차선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모임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모임은 없어지면서 모임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모임 아닙니까? 이것도 모임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모여도 되잖아요. 그런 도전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기름을 확 붙인 거예요. 이제 그래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처럼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와서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요, 그러면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강조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하신 일이요, 장작이 그때 불이 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장작을 다 빼내버렸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조금 타다가 꺼져버렸어요. 금방 그 공기가 추워지죠. 쌀쌀해지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장작이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불이 탔잖아. 근데 다 빼버리고 하나 남으니까 조금 타다가 푹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왜 중요한가 설명했고, 그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신앙 모임에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는 너무 신앙이 모임에서 많이 멀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10년에 처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어떤 걸음이든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의 문제죠. 우리 신앙은 모여야 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모임에서 판가름 납니다. 모이는 자리에서 판가름 나요. 흩어져서 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요,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제자 훈련의 자리,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판가름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 모임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전에 비해서 신앙 모임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아까 말씀처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바뀌면서요, 이제 너무 다양한 모임들이 생깁니다. 별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유튜브 안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카톡으로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모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SNS 다 제가 이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밴드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모임을 가지고 또 그것을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임들이 주는 장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데 만나는데 사람은 안 만나요. 거기서 만나요. 요즘은 핸드폰 켜놓고 만나는 그런 모습, 그걸로 대화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마지못해서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많은 도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오전 예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 사이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육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TV 안 보고, 영적이라고 해서 핸드폰 안 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요,
육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모습. 아까 말씀 대단히 차선적인 것이 이게 이제 본질의 자리에 깨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사사기란 다른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보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피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 있어서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에서 대체를 해요. 대체제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런 대체제가 어느 순간엔 그게 우리의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저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경우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체물을 찾습니다. 대체제를 찾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도 보이.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소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대체제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와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요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실제로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는 그 장점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피치 못할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대체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버상 예배 드리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모이란 말이 아닙니다. 서로 만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집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임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교회에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그걸 고집해가지고 교회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목회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너 하는 대로, 그럼 저는 제 하는 대로 할 겁니다. 무식하다 그러든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든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 목회적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목회적인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버에 그냥 10,000명이 더 너는 그런 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바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이버로 뭘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교회 예배당 꼭 나와야만 예배라고 하는 이 고리타분한 생각 버리십시오, 이야기래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뒤떨어진 그런 교회가 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위험성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위험성의 모습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주객이 바뀐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모임보다 저 모임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는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되고 그렇게 주장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신앙 모임에 대한 대단히 그런, 원래 지금 모임이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신앙 모임이 없습니다. 갈수록 없어져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기도에 없어진 교회는 많습니다. 규모가 있어도 안 하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수요 예배 많은 경우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모임이죠.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의외로 그런 모임이 없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되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임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물론 그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세우는 방식은 꼭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모임들, 신앙 모임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우리 그런 시대를 쭉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그냥 거의 합법적으로 이제 나갈 수 없는, 모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불난집인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 교회 모임들 뭡니까? 하나님은 모이는 것 계속해서 모임을 강조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옅어져요. 근데 신앙의 모임이 옅어지는 것, 신앙의 모임이 자꾸 없어지는 것, 이건 어때요? 결국은 전체적인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상이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인정합니다. 야, 옛날보다 우리 믿음이 못한 것 같아.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야, 옛날보다 나 못한 것 같아. 근데 옛날보다 내 믿음이 좀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그의 믿음의 모임, 신앙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수요예배 나온 사람 안 나옵니다. 금요일에 나온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제. 오예배 드리는 사람 오예배 이제 안 드립니다. 오예배 끝나고 가버립니다. 난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모습은 제가 볼 때요, 모임이 줄었어요. 모임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아까 장작 이야기처럼요, 여기 와서 믿음이 좀 식어들고 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훅 불이 붙어버립니다. 오늘 안 붙으면 내일 붙습니다. 내일 안 붙으면 다음 달에 붙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끊임없이 나온 사람들은요,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을 없애버리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 의미가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말 잘 압니다.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게 집회 모임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모임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 도자를 써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뭐죠? 혼자서는 성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의하면 같이 모여야 성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모두 다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성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 성령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자리 모여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 대목이나 그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 1시간, 2시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쌀을 치고 와서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자리에서 모였던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모임이 갈수록 좀 그 힘이 약해지고 모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런 우리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면 몇 년 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막 뜨거웠다고 내가 그래도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야, 믿음 뜨겁다 라고 막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그때를 돌아보세요. 어떨까요? 뭐 다른 거 이런 가지 요소 있지만 그때 보면 거의 다 내가 신앙 모임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때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도 요즘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자꾸 지금 옅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깐 잠잠히 돌아보세요. 모임이 하나 두 개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모임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을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모임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신앙의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내용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배의 도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제도 우리 많은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흔히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 신앙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초래하는 흔히 말하는 이 형식의 문제, 그
그릇의 문제. 그릇의 문제조차도 아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도 존재한다면요. 그릇이라도 존재하면 언젠가 거기에 제대로 된 내용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릇조차 집어 던져버려요. 그딴 모임이면 집어치우자는 거예요. 그런 정도 예배면 집어치우죠.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새벽예배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 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요. 새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벽예배 없으니까. 수요예배 안 모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 나오지 않는데 말씀을 준비해 설교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를 데리고 둘을 들어서도 데리고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목사들로서는요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와요. 아이 그러면 때려치웁시다. 우린 그릇, 형식조차도 없애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신앙의 모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없애버립시다.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는데 이건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지 맙시다. 뭐 어쩌면 목사들도 그런 소리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하지 말았으니까 나도 좋습니다. 춤을 추고. 그런 목사. 뭐 저도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이 형식이 남아있으면요. 그릇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게 부어질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8, 90년대입니다. 제 기억에는 80년대 가장 뜨거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80년대까지는 거의 대다수 교회들이요. 제가 젊을 때도 그랬고 80년대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인데요. 주일이 달랐습니다. 지금하고. 같은 주일인데 달랐어요.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저는 꼭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요. 주일 예배 빠지면 믿는 사람은 죽는 줄로 알았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거의 대다수, 절대다수의 성도가 그랬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땐 90% 이상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의 많은 교회들은요, 꼭 무슨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도 주일날은 돈 안 쓰게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젊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딱 12시까지, 주일 밤 12시까지 기다렸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정신없이 배고픈데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주일날 뭘 사먹지 돈 못 쓰게 해가지고 바로 교회 밑에 가면 뭐 이건 말로 하면 GS25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수두룩한데요. 배는 고픈데 못 사 먹었어요. 딱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청년들 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딱 12시 되면 그 GS25시 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있다고. 배고파서 그때 딱 시간 맞췄어. 이제 뭐 율법적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또 옳다라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일주일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날 웬만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역이든 셀이든 셀 모임.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떠올 때는요. 대부분의 성도 거의 적어도 몇 프로, 제가 볼 때 50% 이상입니다. 그 성도들은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모임을 참석했어요.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자기 셀.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때는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금요기도 나옵니다. 바뀌었죠.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도 이제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이놈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웠는데 간달간달했어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때요? 대다수 교회에서는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20% 10% 유튜브로 예배 드린대요. 아직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뭐 씻고 챙기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차량으로 20분 30분 버스를 타든 내 차를 타고 가든 애기가 있는 사람들 애 씻기고 깨우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안 해도 돼요. 애 자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부부가 예배드리든 이제 다니든 큰 애들만 데리고 예배드리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서 뭡니까? 이제 예배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주일 흔히 말하는 오전 예배,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주일 성수는 아니죠. 근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도 우린 안 나오는, 그거조차도 이제 아주 그냥
위험성, 이제 이것도 유동성을 둘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또 그런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세상이 참 바쁘다, 힘들다. 이 바쁜 세상 어떻게 교회 모임 다 참석하냐? 아마 대다수 성도들이 그런 항변을 할 겁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그거 다 쫓아다니고, 이 바쁜 세상,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밥 먹고 살고, 어떻게 자식 대학 보내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80년대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집사님들, 그때 장로님들은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남자들이 제일 바쁠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먹고 살긴 막 이제 살만하고 정신없을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볼 때 주 5일 근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정신없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사업하는 분법에 정신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어쨌든 자기 조그마한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 뭐 바빠서 어떻게 모임 다 참석합니까? 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교회 모임 다 참석하고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때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철인이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철인이었나요? 그때 남자 성도들은, 그때 여자 성도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안 키웠습니까?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배 모임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어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 피곤하니까 그래요. 너무 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빴어요. 교회 모임 못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왜 이 모임이 안 나온다고요? 이 모임을 피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습관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모임에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문제 없나? 어디 배가 아프지 않을까? 이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왜 당신 수요예배 금요기도 안 나왔어요? 왜 새벽기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스스로 뭡니까? 내 스스로 대답하는 거. 내가 그렇으니까. 난 배가 아팠어. 이번 수요일 날은 그랬어. 이번 금요일 날은 그랬어. 이번 어떤 날은 진짜 주일 날 예배도 뭡니까? 나는 이랬어. 갑자기 누구 거절할 수 없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더 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습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요, 이 신앙적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롯처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뭡니까? 자꾸 모이기를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버렸어요. 이제 안 나가도 돼요. 심지어 합법적으로 안 나가도 되기도 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안 나가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습관이 된 겁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모임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한 걸음씩 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수요예배 나간다. 나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다른 일에서 다 약속 때려치우고 내가 금요기도 나간다. 이게 습관이 배겨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배겨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국 사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그런 기독교적 모습이 있죠. 예배당이 비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우리 지금 최근에 어디 지역을 정하면 큰 어떤 교회가 팔았는데 그게 술집에 팔아가지고, 그게 지금 말이 많은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엄청 큰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 사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춤추고 하는 그런 데 팔아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비고 모임이 없어지고,
이 서구 사회에서 신앙적인 모임이 없어지면서 딱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분명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혼이 다반사가 되었어요. 가정이 엄청 파괴되었습니다. 마약이 범람했어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에이즈가 급속도로 번져나갔어요. 개인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고 이런 모습이 그냥 뚜렷할 정도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모임까지 합니까? 라고 누가 손을 들고 옳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런 모임을 없애버립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런 모임까지 합니까? 이제 그 모임을 없앱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면 모이기를 없애는, 피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죠. 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할까요? 왜 갈수록 모이기가 폐해지고 모임의 사람들이 줄어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배 모임, 신앙 모임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 만나보니까 다 내보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지가 뭐 대단하다고요. 그런 모임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은 엄청난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가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꼭 교회에 그 모임까지 나가야 되는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그런 모임까지. 근데 어떨 경우는 교회 모임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그 교회 모임 안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데까지 내가 가서 그런 문제 내가 그 꼴 볼 필요 있겠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같죠? 그렇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늦잠 자고, 쉰다는 핑계, 나태와 게으름, 이게 모임을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가 세상 재미입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요. 등산하고, 낚시하고, 동창회, 모임, 이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모임에 빠집니다. 이 모임에 빠져서 여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천국 재미는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 뭐 동호회라는 거 보니까 별 동호회 다 있어요. 보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 뭐 이런 데서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나 인사하고 친해지고, 뭐 사람 교제하는 건 좋고 그런 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모임의 재미는 갈수록 더 늘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 가봐야 재미도 없고, 어떨 때는 뭐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요,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모임 안 나오면 뭐 합니까? 물론 조용히 집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로 모이기를 피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보면 어때요? 이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모이는 사람들도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그냥 모임에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자기 자신도 어때요?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어쩌다 오예배 한번 나가면, 어쩌다 수예배 한번 나가면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난 습관이 든 겁니다.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오예배든 수예배든 금요일이든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느 습관이 더 자기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다른 모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디 누구 만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인간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습관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신앙 모임만큼, 이 나가는 이 습관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유지하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이 습관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누구라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임을 피하는 이런 습관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때요?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현상에서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혹 다가온 거 아닌가?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모습도. 근데 사실은 주님 오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이런 건요,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오시는 문제는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그 현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모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과 모임을 오늘 본문 어때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임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모임이 없어진다. 이 자꾸 피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앙의 모임, 이 모임 우리가 한 걸음 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와야 되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고 거기서 훈련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도 않는데 전 사명을 모르겠어요. 나는 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이지도 않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요한복음 15장 주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그 진액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데 그 가지가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뚝 떨어져 있으면서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모여질 때 이런 일을. 그래서 어때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이 모임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신앙 배신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파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돼요. 한 주일, 두 주일 우리가 예배 빠집니다. 실제로 교회에서요, 3번 주일 빠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엄청 위험한 단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그렇게 정석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딱 3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보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보면 뚝 떨어진 믿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요,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내가 교회 신앙 모임을 좀 등한히 여기고 있다. 자꾸 모임을 참석 안 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런 생각이 생겨.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모임이 자꾸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자꾸 핑계가 생깁니다. 모임 가봐야 어쩌고, 어쩌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예배 질이 어떠하냐, 그 예배 은혜가 있냐, 이건 아무 말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는 날, 그 안식일에 무슨 내 안식일에 복이 쏟아졌냐, 안식일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따져요?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도움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임을 등한히 하려고 합니다. 셀 모임 가봐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그 모임에서 어떠고 저떠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우리에게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임에 대한, 모임 참석하기 싫은 사람,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임의 질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셀 모임, 우리 셀은, 우리 교회 예배는 별로 질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가봐야 내한테 시간 낭비 같고, 가봐야 내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거 가서 뭐해? 이런 이야기를 서서히 합니다. 교회 모임을 없애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질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갔다 와서 시간만 1-2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모임 1시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보십시오. 얼마나 모이기를 열심히 모입니까? 그들은 매일 모였다 그랬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었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앙 모임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줄어들 때는 분명하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이 신앙의 모임 자체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 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모임 예배 자리 못 나올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배를 못 나올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죽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못 나올 만큼 나는 바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바빠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정도로 바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우리 인생을 절대 바쁘게 아무리 지가 무슨 스티브 잡스고 이재용이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럴 만큼 바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길 힘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기 전에 모이길 힘쓰라. 모이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했죠. 모이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라고 의미했는데요, 이 말의 어떤 헬라적 의미, 이 말 원래 본문의 의미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란 말인데 헬라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항상 뒤에 두는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신앙 모임을 뒤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모임은 어때요? 거기 막 손바닥에도 적어놓을 거면 핸드폰에도 달력에도 적어놓습니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임 빠지면 안 돼. 이 모임 빠지면 출세 못 돼. 이 모임 빠지면 친구한테 왕따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막 적어놓습니다. 앞에 있어요. 모임을 등한히 하는 습관은요, 그 모임을 뒤에 툭 던져놓습니다. 주일 예배 뒤에 있어요. 오후 예배 뒤에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셀 모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 뒤에 던져놨어요. 뒤에 던져놓으니까 어때요? 우선적이지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다른 모임 생기면 거기 쫓아가야죠. 친구가 보자면 친구 봐야지. 이 뒤에 있는 건 이제 보입니까? 이 신앙 모임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 본문 이야기합니까? 권하라고 했어요.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권면해야 돼요. 나한테. 자꾸 여러분이 신앙 모임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모임이 자꾸 빠지고 하면 나한테 내가 권면해야 돼요. 야,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모임 앞에 둬 빨리. 왜 뒤에 집어 던져? 너 자꾸 모임을 없애려고 피하려고 하지 마. 앞으로 더. 내한테 권해야 돼. 그리고 신앙 모임을 자꾸 등한히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요, 권면해야 됩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권면해야 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 신방의 거의 대부분은 이거였어요. 모임을 권면하는 겁니다. 모임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뭐 나오십시오. 진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별 수모를 당한 적도 다 있습니다. 딱 저는 저 성격상 나올 때까지 그 집을 매주 한 번씩 꼭 갑니다. 어떤 집은요, 똑같은 시간에 간 적도 있어요. 예배 나오라고. 얼마나 제가 어린 애기들한테 수모를 당했는지, 애기를 시켜가지고. 그런 가정도 몇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1년 안에, 어떤 사람 몇 개월 안에 예배 나오고 나서는, 믿음이 자라고 나서는요,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해야 돼. 우리 모임 중요합니다. 우리 셀 모임 나오고, 안 나오면 때려치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우리 청년들 안 보이는 청년들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배를 안 나왔어. 둘 다 안 나왔어. 그 친구들은. 근데 또 한 번 필요하면 또 보낼 겁니다. 셀 리더가 권면하는 거. 나와야 됩니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임에 나올 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와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다. 모임에 나와야만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24절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떤가? 믿음이 어떤가? 이 모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모임을 나오지 않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 모임이 여러분 좀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기존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요, 그 모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는 신앙 모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혹시 이전에 잘 나오다가 그 모임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의 모임을 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임을 다시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야기처럼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우리가 신앙에 모이는 이 모임들을요, 기억을 해야 돼요. 깜빡, 오늘 주일인지 몰랐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그냥 막 죽어도 안 까먹고, 자기 생일은 까먹지 않고 뭐 생일 선물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주일은, 주일이었어? 오늘 수요일이었어? 수요예배였었어? 까먹었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셀 모임이 있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모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이건 없어집니다. 왜요? 모임에서 누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는 문제에서 신앙 모임, 이 문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고 이 모임을 더 늘려나가고 하나님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래서 신앙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누리고 이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모임에 내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한 걸음씩 더 이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신앙 모임이 절대 어떤 일에서도 폐해지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모임이 더더 늘어나도록,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통해 우리 성령의 불이 더 붙고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잠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모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임을 피하는 어리석은 악한 자 같은 죄들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힘있게 불붙고 더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신앙 모임이 더 힘있게 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있는 역사, 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더 합력하여 좋은 일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 걸음씩 더 나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믿음의 모임, 신앙의 모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이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주님, 이 그날이 오시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더 모임에 힘쓰게 하시고, 더 모임을 한 걸음씩 더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귀한 한 주간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